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부활 날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꾼 한 주간, 또 생명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만왕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특정인과 소수자만의 권세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또 탐욕으로 가득 찬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성전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시죠. 교회는 기도의 눈물이 차고 또 기도의 향이 가득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또 용서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또 그의 몸된 머리가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생명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거니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요,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권세 있는, 그 권위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 권세를 주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을 예로 들으며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 말씀 마무리의 중에 오늘 이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소출 없이 거저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종들은 덜어 때리고 덜어는 죽이는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인에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농부들에게 그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요, 이런 모의를 하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모의한 그대로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참 주인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을 하려는 죄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고 그리고 세를 받으러 오는 그 주인들은 오히려 종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이 주인과 종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주인과 청지기가 바뀔 때 그러면 바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무책임의 죄입니다. 주인에게 이 종들은
마땅히 이 바쳐야 할 포도원 소출이 있습니다. 그걸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무책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인 폭력성의 죄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폭력의 죄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이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 탐욕의 죄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청지기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들은 주인의 그 아들 상속자까지 죽이면서 대신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한 날강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한 차례도 아니라 네 차례나,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이렇게 포도원의 그 종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로 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참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를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건축자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이 어떤 건축자의 버린 돌로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초석이 되게 하는, 코너스톤이 되게 하는 우리 눈에 아주 보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이 건축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해서 초석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 머릿돌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머릿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나가서 이 건축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건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자가 보기에 그 건축에는, 그 건물에는 그 돌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돌을 버렸어요.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가 내다버린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 머릿돌을 삼으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건물과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재건축 전문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서 버려진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버려진 건축자의 버려진 그 돌을 가지시고 이제 새로운 건축,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게, 가장 요긴한 돌, 초석, 시작이 되는 그 돌을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려버린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초석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바로 새로 시작하시는 건축, 새 건물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의 지금 건물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거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송명희 작사. 송명희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뇌성마비 환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양으로, 그 성품으로, 그 어떤 삶으로 건물 지을 수 없어, 집 지을 수 없어, 버린 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 송명희 시인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재건축하시는 거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했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제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여러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정명의 시인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걸작품,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내 인생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초석으로 삼으시고 코너 스톤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재건축을 이루신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은혜, 그 비밀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요긴하지 않은 쓸모없는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거기에 덧붙임 받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인생의 건축을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밀, 그 은혜,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전하며 간증하며 증인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없는 이 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건축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이제 간증하며 이제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진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